이름을 이제 연구한다, 뭐 그런 거 조금 특색.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1세기 들어오면 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부르는 호칭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호준 그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이호준 목사님은 그냥 호칭이지. 그래서 이름을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의미 없는 일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떤 그 인생의 전환기가 올 때마다 뭐냐 이름을 드러내고 이름을 바꿔주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또 아담의 부인이 이브 하와 있잖아. 하와가 이브로. 그러니까 어떤 전환기 있을 때마다 다 이름을 바꿔주는. 베드로도 좀 베드로가 아니거든 처음에. 개반 시몬인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리라. 전부 하여간 인생의 중요한 변환점 있을 때마다 이름이 바꿔주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이제 고대인들에 있어서 성경 기록된 당시에서 이름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도 무엇을 향해서 내가 너는 이름으로도 안다. 이제 뭔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의미가 다른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마다 좀 이렇게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좀 변화시킬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연구를 하면은 이제 조금 그 사람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1페이지 쭉 내려오면 세 번째 탈락,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예를 들었어도 조금 별로 그렇게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참 그리고 제가 지금 미리 밝혀둘 것은 제가 뭐 앞에 도입 부분은 제가 많이 썼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구들이 별로 안 있고 한국 사람들 쓴 책들 많이 있긴 있는데 설교집이고 보니까 내용들 형편 왜 책을 썼는지 나같이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돈만 읽다 뭐 이동원 목사님 책도 그렇고 다 그렇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탐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여러분이 살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나단 스톤이라는 분이 쓴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이게 전도 출판사에서는 제인 나단 스톤이 이게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거의 좀 베끼다시피 내 말을 약간 옮기지만은 좀 베끼다시피 그렇게 미리 출처를 좀 밝히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좀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살을 붙이고 빼고 정리하고 이건 제가 하지만은 이분의 그 좀 책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좀 그거를 주로 이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 보면은 고대에서는 우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한 인격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식이 그의 이름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체험할 수 없는 그분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분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여러분 강조.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그 필연성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 오셔서 어떤 분들 마음을 다 듣는 분들 계시고 그렇지 못한 아는 분들 계시는 무슨 차이일까?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나는 저 말씀 필요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 라고 관심을 갖는 분들은 전심을 다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안 되지. 여러분 나가서 졸다가도 내가 여러분의 아들 이야기를 하면은 정신 바짝 날까 안 날까? 예? 여러분 딸 얘기하면 그냥 좋아한다가도 저거 내 아들 이름인데 내 이야기인데 정신 그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 이런 아까 뭐 이혼옥 자매 그러니까 막 정신 바짝 나죠. 어? 벼락 났어 안 났어요? 나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는 가르칠 때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내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지? 배워야 되지? 이것을 여러분 설득당하지 않으면 그때 공부는 다 할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 딱 닫죠.
듣긴 듣지만 한쪽 귀를 흘러들이고 마음을 흘러들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해.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돼야 돼. 난 저 말씀이 내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입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사모해서요. 안 자란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비유 있잖아요.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인데 오라 그러니까 뭡니까? 초청 받을 사람 다 못 가요. 왜? 오늘 다 밭 갈아야지, 뭘 사러 가야지, 뭐 해야지. 자기 마음이 다른 것에 정복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장할 수 없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근심 나오잖아요. 가시가 뻗어나서 결실치 못하게 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럼 마음은 언제 집중하느냐? 저 내 얘기야, 내가 꼭 필요한 거야, 나의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이야기하면 자녀들 이야기인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까? 근데 이것도 지각하게 서럽게 하시는 받지 못하면은 또 이것도 별로 납득이 안 되죠. 이걸 알아야 돈 생깁니다. 이걸 알아야 건강해지고요. 이렇게 사고 안 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씀 사모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향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묘하게 말씀 안 들어요. 듣긴 듣지만 그 귀로 듣고 귀로 빠져나가죠. 참 이게 내가 마음은 못 고쳐주잖아요. 씨는 뿌릴 뿐이지. 마음밭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좀 기억하시 바랍니다. 첫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것이 필요할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지식. 그래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자, 보세요. 선악과. 선악과의 목적이 뭐예요? 선악과는 어떤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려주는 뭐를 주는 나무예요? 그렇지, 지식이죠, 지식.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주는. 그러면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럼 지식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왜냐면 성경은 농담이 아니거든. 진심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선과 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뭐냐? 인간에게 지식이 충만해졌다는 거죠. 그럼 선악과의 문제는 뭐죠? 이 선악과 안에 악이 있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지식은 충만해지는데 어떤 지식을 충만해져? 그렇죠. 오염되죠. 악한 지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지만은 악에게 점령당하잖아요. 모든 걸 아시지만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걸 알려면은 알게 되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그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악에 점령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지혜와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모든 지혜는요 뛰어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류 모든 동물이 됐건 뭐가 전 우주를 통해서 인간처럼 지혜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식이 어디로 흘러가냐? 파괴하는 쪽으로, 악한 쪽으로 흘러가요. AI가 됐다 뭐가 됐죠.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빼앗느냐, 전부 죄악, 악에 물든 결과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지식이 충만해진다. 인간이 가지고 모두 충만해진다, 안 해진다? 해지는데 무슨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세상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뭐를 아는 지식, 자기를 아는 지식은 충만해지는데 그 결과 악이 들어와서 뭐를 잃어버려? 어떤 지식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결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히 상실되어지고 자기를 아는 지식은 충만해진다. 이게 인간 비극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리학, 뭐 다죠. 심리학도 좋고. 심리학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극대화되는 데 반하여서 하나님 아는 신적 지식은 그럼 뭐로 갑니까? 결국 파멸로 가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는데 이제 지각에 새롭게 하시면 받은 자들은 정말 이게 중요한 거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상실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다. 나에 대해서. 정말 그 지식은 21세기처럼 어떤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하는 있었습니까? 그런 시기가? 지금 여러분 15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은요. 여러분 뭐 1세기 전에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컴퓨터도 뭐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들 뭐 하잖아요. 응? 이한이 할아버지도 지금 모르는 것은 다 이한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컴퓨터 그죠? 어떻게 잘합니까? 아주 뭐 다운로드하고 하경이 하전이 보니까 하전이가 나보다 더 잘 알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이걸 생각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향해 나갈 수가 없죠.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뭐요 21세기 지금 뭐 러시아가 됐건 소련이 뭐 중국이 됐건 모든 지식은 잘하지만 결국 끝에 뭐로 가죠? 서로를 죽이는 전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파멸당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 해결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 문제 너무 잘 알아. 태아기부터 잘 알아. 그렇죠? 태아기는요. 1세기 과학자들은 몰랐어요. 태아기에 무슨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런 1세기 박사들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지식이 충만하죠. 태아기 때 뭐 전두엽이 있는지 후두엽이 있는지 뭐 1세기 사람도 알았을까요? 꿈에도 못 갔죠. 그러니까 1세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지식을 현대인들은 100배, 1000배, 10,000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현대인들이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 1000배, 10,000배 행복합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거꾸로거든 완전. 거꾸로 완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선악과 문제를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실까요? 이것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려면 여러분 누군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알아야죠.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자를 알려면은 인간을 만드신 그래서 로버트가 아무리 고귀해도 귀화해도 난리를 펴도 그것을 만든 인간이 고귀하지 못하면 그 고귀한 로버트가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 걸 알려면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 걸 알 때 그분이 만드신 나의 위대성을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전혀 없다. 모른다. 공자에서 만약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올라가면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예요 전부 다. 뭐 좋은 할아버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 바람 피고 뭐하고 나쁜 짓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우리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를 파면 팔수록 인간의 타락된 모습, 그런 실패된 모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뱃속 깊이 끝까지 들어가 보세요. 태학에 들어가서 태학 이전에 보세요. 엄마 아빠 찾아오고 추적해 들어가서 뭐밖에 안 나오고 사실 보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가 합니까? 수치심밖에 더 생깁니다.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 집안 괜찮은 존재인 줄 알지. 이런 존재였구나. 뭐였구나.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주위 있는 사람 보면 볼수록 여러분 뭡니까? 수치스럽잖아. 그러니까 원래 현대인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그걸 덮으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상실되고 자기를 아는 지식은 온전히 충만하는 것이 현대의 문명의 가장 큰 비극이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어서 문제야. 뭐 이렇게 돈 있으면 뭐 그런 거 뭐 다 덮어지라고 믿는다면은 그 지각에 새롭게 받지 못하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고통인지도 모르지. 그러다가 죽고 미안하지만 지옥 간다 그 말이지. 이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생각이 새로워지고 오늘 뭐 내가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옛날부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아, 그렇구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난 지금까지 돈 없다, 건강 안 좋다, 뭐 부모가 이렇다, 뭐 태학이 어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네 자신을 다 알아. 태학이까지 알아. 근데 너는 모르는 거 있어. 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너희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뛰어봤자 거기에. 이걸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렇구나. 아유 그만 좀 하자 말이죠. 나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말고 나에 집중하지 말이죠. 그렇게 하려니까 막 이것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싸우죠. 총력을 기울였어요. 왜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구해. 그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나 좀 봐야 돼. 내 자식 지금 죽어가는데 막 계속 끌어내리죠. 이런 육신이. 이게 싸우면 주기도만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주기도만 따라 기도하는 게 쉽다는 사람,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총력을 기울여서 여러분 모든 우선순위를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아주 그 무서운 전쟁터가 주기도만 따라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육신이 강력한지. 죽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봐서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인간이 비참 알려면 뭐에서 그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 여러 문제의 핵심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창조된 우리들이 왜 이 모든 영광을 잃어버려 이렇게 비참하냐 사느냐 하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에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어디예요? 태학이 막 깊게 들어가면 태학이 들어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바람 펴가지고 막 그래 나를 임신하고 원천 애기가 되어지고 막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발로 차고 뭐지고 뭐 환영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 해봐 나오는 게 뭐냐 그 수치밖에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발 좀 모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자기 죽음이 있지 않으면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죽음 없이는 부활 없단 말이죠. 우리는 뭐 죽고 용서받고 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다 좋은데 뭐를 안 보냐 그 과정을 안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 죽음이 없이는 결코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죽이고 근데 이게 쉬운가? 일생 이렇게 살아왔고 저기 끈질긴 게 있으니까 자아가 강할수록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자기 죽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지각이 새롭게 되려면 1번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인간이 21세 인간이 고통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었다? 나에 대한 지식이 강력하기 있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리학을 말하고 인문학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빠진 인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 좋은 표현이 있지만 그런 아니에요. 차라리 성경 돌아오라. 성경 돌아와서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께 초점 맞춰라.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문제 보지 말고 낑낑대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신경 쓰라. 하나님 이름 하나를 붙잡고 연구하라. 그러면 놀랍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3페이지 나가면 미련한 자들은 멸망 지식이 없어 죽는.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 뭐예요? 걱정과 근심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된다.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알면 그런 염려와 근심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에 포로가 되지 않을 것 자유롭게 살 테지만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져서 이렇게 산다. 자유롭게 사십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 안에서도 해방되어져서 자유롭게 샀습니까? 정말 자기 정찰이 됐건 뭐가 됐건 나나나 하다가 그냥 그 안에서 갇혀서 포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뭐가 없어서?
성경 말씀대로 뭐가 없어서? 태학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런 부모들이 사랑받지 못해서는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맞아. 그러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성경대로 사고하세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태학이 때 부모님 뭐 사랑받지 못해서 그 태학이 있는 아이가 막 우울증 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뭐 거절감을 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 말 틀렸단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중요한 원인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 그런 아이들이 할지라도 그렇게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반석을 삼아서 그에 굳건히 서 있다면 너희들은 영광 속에 살 터인데 그 하나님은 모르니 아직도 과거가 어째요 우리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째요 뭐가 그 속에서 변명만 하다가 포로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거꾸로 지식으로 충만해져.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면 왜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의 하나님 경험, 체험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제한되어 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경험 안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체험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역 안에 조금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우리 주관적인 해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려면은 무슨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 배워나가려면 이름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식은,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 항상 체험을 가진, 너희가 나를 알아라 할 때는 맛보아 알아라.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체험과 지식이 결단코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참된 지식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에서 나오죠. 말씀이 참된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우리 것이 되려면 바로 체험이 우리에게 소화를 하게 된다. 체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알 수 없어요. 머리만 없다고 합니다. 머리 지식은 실제 우리를 건지는 힘이 없어요. 체험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체험이 말씀과 진리와 어긋나게 되어진다면 이게 바로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뭐냐? 말씀 없고 진리 없는 체험은 뭐를 만들죠? 주술을 만듭니다. 그렇죠? 주술이죠. 주술은 뭐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 말하지만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 체험 안에 국한시키는 하나님. 진리와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 체험은 다 뭐를 만드냐? 주술을 만듭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거꾸로 체험 없는 말씀은 머리밖에는 안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맛보아 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인데 이렇게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몇 %는 알고 있어요? 만큼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럼 뭐 입안은 조그만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방법, 직접 체험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 체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체험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서 나의 친구야, 내 걸프렌드야, 그래요? 그렇지 않지만은 그분의 하나님 체험하게 될 때는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하나 지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과 같은 믿음을 그 말씀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체험이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머리로 수없이 듣긴 듣지만은 체험하지 못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살아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건져주십니까. 그래서 과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체험은 해석돼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지가 잘나서 인간은 항상 죄가 있어서 죄 쪽으로 옮겨가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이 막 죽을 때 먹을 것도 없는데 막 누가 막 도와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는 막 하나님 은혜였다 그러지만 시간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꾸 뭐로 끌어당기는 막 그때 뭐 좀 그때 재수가 좋아서 그랬나? 또 내가 또 그때 막 교회 나가서 좀 이렇게 친절하고 사람들이 사랑만 이렇게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도와줬네. 그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을 제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바로 죄의 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해석하면서 아까도 말했죠.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수년 동안 이 작업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은 이 단어를 만들어내잖아요. 확고부동한 단어들. 그러려면은 과거에 일어나 버린 체험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체험하는데 그럼 정상적인 체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경,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체험은 진실로 말씀에 근거한 참된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떠나서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주술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체험은 적어도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체험을 배우고 그걸 믿으려면은 여러분의 개인적 진리가 아닌 여러분의 개인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잘못된 주술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체험을 여러분이 갈구하고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는 내가 직접 체험하냐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질 때는 주술로 흘러가지 않고 진리로 흘러갑니다.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내 말 지금 이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체험을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으로 인증되지 않은 체험은 여러분이 주술로 빠질 확률이 100%좀 표현하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였든지 그 체험을 성경에 기록된 체험보다도 더 중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이해가요, 말은? 가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가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체험이 그러면 뭐하고 동일하냐?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와 일치하다면 내 체험이 하나님 체험이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올바른 하나님 체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럼 이것이 이름과 어떻게 관계돼요? 이름. 그 이름하고 이거 무슨?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내가 말한 말 이해가요? 근데 왜 이것이 이름하고 연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할 때는 항상 뭐가 있냐? 사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도망가는 하갈에게 그때 나가서 그 샘물을 터치셔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때 하갈이 뭐라고 하나님 이름을 붙이냐면 엘로이 보시고 관찰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엘로이라는 이름 밑에는 뭐가 있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만남이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름에는 다 뭐가 붙어있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 지난번에 약간 배웠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건 없으면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이름 밑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이들이 직접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만난 하나님 체험과 우리 체험이 왜 다릅니까? 이걸 이해했어요. 우리도 뭐 하나님 만나고 우리도 만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들의 체험과 그들의 체험이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이들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권위로 인정해 주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래 내가 꿈의 한 상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것은 인정해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책이다, 사건이다. 그러면 김은지가 김은지 자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환상을 보니까 꿈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 것에 진짜 하나님 체험이라 하려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성경에 기록돼 있었다. 이사야 선지가 눈을 보니까 3,000년 후에 김은지라는 여자가 태어나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면은 이게 권위죠.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나,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난 체험을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거나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짜 체험이다. 왜 하나님을 이름을 연구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건강한 일이냐? 하나님 이름 밑에는 뭐야? 하나님 이름을 부여받은 또는 자기가 이름을 붙여준 뭐가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왜 옳을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릴 것 없어요. 금을 샀어. 금을 샀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깨물어 보려 하지만은, 만약에 국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거는 진짜 금 99.99% 금이라고 하는 보증서가 있을 때 우리 그것을 믿죠. 왜? 대한민국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갖고 이거 진짜야 내가 이걸 금고에서 캐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그럴듯이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금이라는 보증서가 없을 때는, 보증이 없을 때는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건강한 방식으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름을 연구해 보면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게 해서 알게 해주세요. 꼭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어지면은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일로 인해서 생겨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 가요, 안 가요?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간증 듣지 마시고, 저것도 내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늘은 또 지금도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수천 명이 갔다 왔는데 왜 하늘나라는 다 다르냐 이거예요. 그들이 묘사하는 하늘나라는 하나도 동일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 가니까 금이고 은이고, 어떤 사람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인데 전부 다 삥 영들이 둘러서 빛대신 하나. 전부 이게 상상이, 평소에 이렇게 상상했던 것이 그런 환각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얘기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 갔다 와서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입 딱 다물잖아요. 근데 진짜 갔다 왔으면 입 다무는 거고, 가짜로 갔다 와서 상상으로 갔다 와서 어떤 황홀경 속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황홀경에 많이 빠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에 좀 혹조하지 마세요. 그런 거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가짜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진짜인지 누가 알아.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기록된 것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 이거는 우리가 철저히 마지막 시대일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냐, 최종적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죽었다고 살아나, 내가 여러분 꿈을 꿨고 또 환상을 봤는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독교에서 예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만 이 기독교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는 이 불교도 열심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그걸 체험하고 눈에 보고 만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경은 달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직통계시가 무서운 거예요. 직통계시를 인정하려면 반드시 뭐가 무너져야 되죠? 성경 절대적 권위가 무너져야 직통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통계시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왜 그게 무섭습니까? 직통 계시는 뭐를 무시하지 않고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직통 계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 기독교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신천지보다 더 무슨 집단이 그만큼.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교회 안에 있어요. 사실 진짜 이단들.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걸 마지막 시대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이러면 교회 안에서 마지막 시대는 기적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이단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그래서 다 우아하고 쏠릴 때에 그를 옳으냐 그러냐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절대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가운데 좀 갈릴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자는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건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죠.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이라면 거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 난 내가 누가 눈에 보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막 꿈을 꾸고 환상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리와 다르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절대적 권위죠. 거듭난 사람이 영이 거한 자들은요. 여기 자 성경을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기가 쓴 책이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했네, 그때 잘못 썼네, 그 안 해요, 그 무시하고 그냥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변호하신 게 뭐냐? 절대적으로 자기가 쓴 책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거듭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하지 않죠. 이건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이 계신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의 테스트가 이겁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 말씀대로 100%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약함,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 정심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성경 변호합니까? 이건 내가 변호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영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부인할 수 없죠. 물론 교리적인 약간 차이가 좀, 그건 우리가 인정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자,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연구하면 뭐가 되냐? 이 안에 있는 참된 체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확실한 체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냐?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름을 연구하면 정말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체험자를 안다는 말 좀 핵심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3번 하나님을 여러 면에서 알게 된다. 하나님의 특성, 우주보다 강대했습니다. 이게 우주라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그 제롬이라는 그런 고대의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호두같이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만지작 하면 다니고 다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손 안에는 우주다. 우주의 청량한 우주조차도 진짜 사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진적이지만 하나님 손바닥에 놓는 작은 물건에 불과하다. 이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건 뭐 1억분의 1, 조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너무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독선적인 주장하기 참 어려워요. 너무나 광대하신 그런 분이죠. 그럼 광대하신 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맛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름 하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몇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몇백 가지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면은 그렇게 막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그 이방 민족들에게 다른 여호와라는 신도 있고, 그리고 엘롬이라는 신도 있고, 뭐 여호와 니시라는 신도 다 각기 다른 신들이 있는데, 이걸 학자들이 나중에 취합해서 하나의 여호와 사상으로 묶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 가르치고 있고, 그런 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설명하는데
나는 사랑하고 인자가 자비가 많은 그런 사람이고 이렇다 하는데 하나님 특성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데만 1년 걸렸대. 실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말에 그럼 우리는 뭐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이름이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어느 때는 나의 이런 특성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저런 때는 이런 특성을 알려주시고 어차피 한꺼번에 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계시해 주시니까 이삭과 야곱에게는 또 이런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너무나도 광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한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저 한 부분을 이삭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게 하나님 전체는 아니고 그것도 일부분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를 알 거냐?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 이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잖아. 무서운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일생 동안 그 사람은 두려워 떨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지만 하나님 또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조금씩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거구나, 신앙은 이런 거구나 하고 무엇은 되는 것 같지만 그 무엇은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양성을 연구하려면 이름같이 효과적인 것을 이름 안에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몇 배가 될까요? 300개가 넘는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크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제가 만들어 보는 거죠. 300개의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설명하게 될 때 이름을 통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뭐란다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특성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자, 6페이지 보면은 넘어가면은 자, 6절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나 God Almighty God,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이전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아직까지는 출애굽기 이렇게 모세에게 너 가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건지라고 할 때 그럼 어떤 분이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 너를 보냈다 하라. 그러나 난 지금까지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줘. 그럼 그 하나님 따로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아니고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그 백성들에게 창조주로서 능력을 행사한 자로서 권능이 있는 존재로 그들에게 보여줬고 이제 여호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하나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으로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가서 곤경이들 건져내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내가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뭘 말하냐?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다. 알려주신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흥분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안다. 가장 확실한 법.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존재다.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요한 수단이다. 하나님 자신을 그가 택하신 백성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때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러분에 계시하게 되기를 난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그걸 믿음이 생기면 아까도 자 보세요. 아까도 바울이 나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이름인데 이것이 이름이라고 막 붙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압축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고 그 이름이 다윗에게 알려졌을 때 그리고 그의 마음과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격에 취했어 어려움에 취했을 때 뭐요? 이 이름이 자기를 위로하죠. 하나님은 나 요새시야. 어떤 원수들이 공격했을 때도 날 지키신 요새시야. 그럼 이 한마디 신앙 고백 안에 뭐가 도망가야 되냐? 그들이 공격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대.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기초에서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것을 단지 성경 읽을 때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이 강력하게 산성처럼 버티고 있다면 공격당할 때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당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딱 자기 안에서 드러나면서 올라오면서 딱 이겨낼 수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시 구원했어. 내가 어디 가서 피날 거냐. 그렇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뭐예요?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이름이 없다. 하나님 누군지 혼돈되어 있다. 그럼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때 뭐예요? 원망하고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왜 갈 피난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안다는 그런 뜻이죠. 밑에 우리는 하나님 다양한 이름을 연구하면서 조금이나마 그의 존재, 위대함과 다양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래서 많은 이름을 가질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해를 넘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우리들이 그 넓으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체 영역을 커버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부분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요. 자 보세요. 일부분만 있다면은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은 이 부분밖에는 여러분 커버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 뜻은 이해갑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뭐 이해도 안 돼서 끄떡끄떡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막 형식적으로 물만 보면 이렇게 하는 식 청식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굉장히 큰 거짓입니다. 이해 안 되면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요. 뭐 이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지. 나도 누가 말하면 말 못 알아듣고 좀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가 언젠가 발견해서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거짓말 잘한다. 이거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 마세요. 굉장히 작은 거 같아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해되는 것만 이해된다고 하세요.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라고 그렇게 하세요. 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엉뚱한 다른 거 생각하다가 내가 또 이러거든. 이게 바로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 여러 명은. 이거 바꿔나가야 돼.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그게 뭐 치웁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지. 그죠? 묻고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밖에는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이 여러분 걸 커버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건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난 얘가 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전능하신 분이 저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왜 내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잘 알려드릴까요? 나는 전에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웠을 때요. 그런지 하나님도 잘 도움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 영혼에만 관심 가시지 육신의 병과 이런 관계 속에도 관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과 혼의 모든 부분을 관심하시고 고쳐주신다. 하고 예를 들자면 내가 예수님의
치유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제 아프고 건강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은 그분을 피난처 삼아서 그분에게 먼저 나가죠. 왜 나갑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육신의 병도 고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시기도 않고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건지시는 분이지 육신은 병원에 가서 고쳐야 돼.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로 자기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커버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나 같은 경우 또는 확실히 하나님은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는 이 영역이 늘어나서 이 영역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 많이 하는데 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가 되어졌어요. 그럼 왜 내가 염려하게 되냐?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후까지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려와 근심과 사단의 공격이 열려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름을 연구하든지 뭘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노후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관심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내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음도 그렇게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다 영광스럽게. 옛날에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죽는 것이 조금 두려웠고 뭐 암에 걸려 죽을까 뭐 두렵다고. 근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 유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커버해 준다고. 지금 여러분 염려와 근심 있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영역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는 그 믿음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 이끌어 주시는가 정말 경리에 빠질 정도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거죠. 뭐 그걸 어찌 할 수 없어요. 난 설명만 드리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저들은 내가 하나님의 지금 부분에서 이것밖에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건성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당황해요. 두려워해요. 대부분은 낭망하고 절망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신 분인데 이런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역 밖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죄의 문제도 그렇죠. 죄의 문제도 우리 죄가 왜 여러분 그건 확신이 없습니까? 하는 분들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나님이 눈과 희게 하여 주셨다. 뭐 동에서 멀게 해줬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믿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살 때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용서를 주시며 문자 그대로 이 모든 약속에 맞춰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유에 넘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우리 믿음,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조그만 부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만 여러분이 혜택을 좀 누리고 있다. 이건 비극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영역을 넓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300 몇십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다 공부 한 10대까지만 할 겁니다만은 그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이런 것도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는 세상에 부른 역경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용서 받아도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거,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분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말하지만 잊어버립니까? 동에서 서가 뭔가 죄가 옮겨집니까? 아니죠.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놀란 엄청난 축복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많은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가장 지식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나 난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신 분들은 아마 대박 터지라 믿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막 그냥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마음에 딱 닫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건 절대 마음에 보는, 계시록 3장 있으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합니까? 두드리잖아요. 여러분 뭐를 기다립니까? 문 밖에 서서 발로 차서 부수시고 들어오실 걸 기대하죠. 성경 뭐랍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누가 문을 열어요? 네가 문 열면 나는 들어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다 은혜 받기 원하지만은 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 좀 하나님의 영이 좀 신실하시면 뒤쫓아가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7페이지. 호세의 공감. 호세. 하나님 말씀 듣고 호소하자. 자, 여호수아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성에서 지금 패배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호소의 근거가 뭐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참 특이하죠.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실패하고 마땅하고 우리는 뭐 이게 불순종하고 너무 가볍게 여겨서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오나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호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이란 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극했다 좀 표현이 그런데, 그거를 이용이란 말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이건 엄청나게, 우리의 기도와 엄청나게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껏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매일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지만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이런 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뭐야? 우리가 아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걸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 21세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사라져. 우리만 아는 지식, 우리가 모든 게 중심. 그래서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깊이 관심하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왕 앞에 가서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그분에게 우리 열정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 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왕은 듣는 거냐. 왕이 자비로우고 이런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자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이렇게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모든 악을 다 끊고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부대줘 봤습니까? 물론 그런 솔직한 고백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 아니죠. 그렇게 아무리 하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것에 전혀 모자랍니다라는 아무리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공손한 표정을 짓고 공손한 말로 왕 앞에 가서 호소한다 할지라도 왕이 여러분을 보실 땐 거짓밖에 안 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는 호소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본성에 어긋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 너 네가 말이 뭐 옷을 잘 입고 오고 내 앞에서 막 예물을 드리고 네가 앞에서 눈물 콧물 끌려도 나 너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다. 너 그렇게 해봐. 내가 그것 때문에 감동받은 거 아니야. 하지만은 나는 네가 보니까 불쌍하다. 참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응답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 이렇게 애쓰는 네 모습이 참 불쌍하다. 네 처한 형편을 내가 보니 내 동정심이 내 사랑이 발동해서 견딜 수 없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이름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여리고성에 그렇게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 들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식으로 싸워서 우리는 100번 죽어 마땅하오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이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을 생각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되고 여호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꿈에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거꾸로의 마음을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로를 눈꽃만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전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 무의식 속에서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일 정성을 나와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성을 보시겠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순간 기도 끝나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 응답받는 모든 기도의 속에는 이와 같이 겸손이 숨겨져 있죠. 이 안에 렘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은 뭐예요? 그 이름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보다 더 못한 존재이니 나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신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이여 당신이 안에 있는 당신의 자비로신가 고아조차도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과부조차도 멸시치 않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자비로신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이 말로 다스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알면 이제 그분 앞에 나가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신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 악으로 갚지 않냐고 선으로 행하며 그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러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셔. 둘 사이를 판단하셔서 그에게 잘못이 있거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우선.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다면 기도의 차원.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고 모든 우주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건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이 있사오니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시자 이 불쌍한 죄를 건져 주시옵소서. 초점이 뭐야? 하나님께 이렇게 하죠. 그런 하나님은 전혀 믿지도 않아, 신뢰하지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런데 뭔가 교회에 나와서 답답하니까 와서 아이고 신세 타령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에 호소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 것을 우리가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 이렇게 말해. 여호와 이름 밑에 쭉 내려오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이사야서 4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이름을 위하여 노염을 참고. 뭐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분노를 억제하였으며 너희를 보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고 자기에 대한 지식만 있을 때는 능력이 근원에서 여러분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사는 거고 우리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매일 자기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참뭐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되심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매일서 나만 생각하고 내 걱정 근심만 하다가 나만 이렇게 가득 차 있어. 그럼 기도하는 순간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공상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노염을 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 원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 우리가 아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그렇게 아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다. 순서가. 그럼 밑에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무엇이 견고한망대라? 여호와의 이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지식은 견고한망대가 되어져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는다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간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은 큰 용기를 가져다 준다. 8페이지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행위의 근저를 이어갈 때 자신의 이름의 특성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행동 원리가 있다. 그 말 하나님의 행동 원리. 이걸 잘 배우고 관찰해야 된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알기 전에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모든 기도와 우리 행위의 근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된 지식. 하나님이 모든 것 중심이고 출발이고 하나님 초점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기도는 다 할 것이다. 그냥 중얼거리다 끝나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열심히 하나님 알게 되려 기도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죠. 그래서 생각 자꾸 바꿔주기 되면 따라서 아버지가 누구시냐? 아버지가 내가 하늘의 아버지도 어떤 때 30분 걸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이 한마디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고 자녀들의 영광이 있고 어느 날은 그냥 30분 거기서 걸러 넘어있는 거. 어느 날은 그 다음에 걸렸단 말이야. 나는 지금 시작해서 아침에 내가 피곤하니까 1시간 이상 기도는 잘 못해. 정말 난 아침 제일 피곤하니까. 일어나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어쩌면 난 지금까지 주기도면 다 끝까지 맞춰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반절 3분의 1 하다 보면 그냥 1시간 지나가. 왜?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올라오죠. 하나님 아는 것을 중심이 하나님 아는 것이 힘이단 말이죠. 하나님 아는 만큼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 아는 만큼만 해방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내 말은 인식이 되더라도 이것이 자꾸 여러분을 좀 다스리지는 못하죠. 그러지만 옛날에 비해서 이런 지식들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잘하잖아. 그러니까 열매 맺을까 안 맺을까? 맺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죠. 무엇이 그걸 이루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그걸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근데 우리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거 눈물 흘리나 그것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동인이 아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움직이는 동인이다? 하나님 되심. 하나님 인자하실 자비고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막 이게 봐 눈물 가짜잖아요. 기본 민족들이 막 연극해서 그러잖아요. 인간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 안 속아. 안 속으신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청변해야 된다. 마음이 교만한 게 들어서 이게 제일 큰 문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 중에 죄는요. 교만이 죄입니다. 교만은 속수무책. 왜 교만이 죄라고 가장 심각하다고 그랬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까지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교만한 자는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어요. 차라리 음란하고 방탕하게 나. 내가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거 쉬워요. 그러나 교만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죽어있는 사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각하게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자꾸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제발 좀 학력 갖고 좀 난리 좀 피지 마. 예? 대학원 나고 박사됐다고 하는 말씀 깊이 깨닫고 다 그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학력과 아무 상관없어. 뭐가 붙고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들어갈 때 전부 졸업장 갖고 들어가냐? 예? 어이구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 너 저 밑으로 가세요. 대학교 어이구 훌륭하신 분이 저 올라가세요. 참 하늘나라 가보세요. 나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안 가봤지만요. 전부 학력순 역순으로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런 거 갖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그거는 기초도 안 되는 사람. 그걸 불쌍히 여기도 뭐, 나는 아무것도 못 나서 찡찡대지 마세요. 좀 그런 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걸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까? 나는 우리 교회 가난하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가난하니까 그래도 이나마 하나님 붙잡지. 왜? 이 인간들이 전부 벤츠 하나씩 타고 다녀봐봐. 여기 올 때 막 벤츠차 50대 받쳐 있어봐. 오긴 하겠어 여기들? 내 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이게 죄인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게 죄란 말이지. 윤리적 도덕적 실패보다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자식의 성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인간이니까 아프긴 하겠지. 그러나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 중요하게 여기서 난리피나 고전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중요하죠. 뭐 직장이 중요하겠죠. 수입이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하겠지. 자식의 성공과 실패 중요하겠지.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를 여러분이 쫓아가느냐. 이게 윤리적 도덕적 실패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 다르다 그 말이지. 그런 것이 나올 때는 크게 내가 며칠 전에 우리 형님 이야기 나왔어요. 우리 형님이 쓸데없는 걱정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학력 얘기 그만해. 예? 그 여러분 보세요. 학력이 적은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적은 학력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자세가 하늘나라 백성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호하게. 어머니 아버지니까 마음이 왜 안 아프겠어요? 난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듣지 말고 뭐하라? 소리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부끄러운 것이다. 돈이 없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돈이 없는 게. 왜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게. 왜 주눅드나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자꾸 탐심 들어가서 그렇게 가지. 자식들 성공해서 얼마나 성공했어. 저거 보세요. 자식들 하루아침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뭐가 그렇게 자랑해 여러분들 자식들이? 나는 우리 자식이 뭐 그래도 뭐 잘 되겠다 뭐 하냐. 나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나도 자랑 많이 했죠. 맨날 좀 뭐 캠브리지 대학 때도 들어갔다 뭐 했다 또 뭐 영국에서도 뭐 날릴 때 잘했다. 근데 하나 다 부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오케이. 난 진짜 하나님 부끄럽지 말아야 돼. 나는 다른 게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주를 믿는 자녀가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으니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나 그 기대하잖아.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으니 그 이상 뭘 바라냐 그 말이었더라. 뭐를 바라냐 그 말. 그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은 다 세상 속에 가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와 도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꼭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시길래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 우리 주를 사회자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이름을 알고 하나님 자랑서 알면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이름의 두 기초 봅시다. 조금만 합니다. 이렇게 맛보기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지금 이렇게 300 몇십 가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 10몇 개만 다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로힘과 여호와라고 하는 두 가지 이 기둥이 있어서 다른 이름과 결합하면서 엘로이, 엘리온, 뭐 엘샤다이 하면서 엘과 다른 이름이 결합되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니시 그 있잖아요. 여호와니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중심 기둥이 되어서 두 가지 확실하게 확고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하고 결합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강조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잘 지어지 않고 오직 백성들에게만 계시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난 놀란 성경 안에 놀란 걸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 약간만 큰 설명드리고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볼까요? 엘로힘이란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접두어라, 결합하는 하다 밑에 내려오면 엘이란 말은 뜻은 뭐냐?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히브리 단어 엘입니다. 엘. 그래서 엘 그러면 능력, 힘, 파워. 어떤 이름이든지 이 엘이란 이름 붙으면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과 힘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엘이란 이름이 엘로힘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밑에 나오는 창세기에서만 25번인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다른 이름 여호와 다른 이름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엘로힘이란 이름만 25번 1장 등장합니다. 35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여호와라는 것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높고 고상한 도덕적 성품을 강조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름은 하나님의 액션, 힘, 행동,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분의 인자, 자비, 사랑, 그분의 도덕적 성품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언약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런 부분과 연락이 됩니다. 특히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서만 몇 번 35번 등장하는데 1장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때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 창조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이다.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초월적인 기적이나 창조 사역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는 곳에서는 이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이 말은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한신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엘로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삼아서 부족이 있고 다 이게 다 있는데 그것이 나는 어떤 그 신학자들이 그 모든 이름을 다 합하여서 하나의 하나님 상으로 만들어졌어. 기독교는 조작된 종교다 하는 걸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신학교 정말.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신 다닐 때 처음에 들을 때는 다 목사 되고 목사는 소명감을 들었는데 졸업할 때는 다 집사 되어 나갑니다. 집사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주 파락된 집사 돼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교의 문제점들. 참 우리나라 신학교 거의 많이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여러분 말해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신학이 굉장히 젊은이들 강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이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다 물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강조되는 데서 엘로입니다. 물론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계시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인생 위기에서 하나님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알아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는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힘을 가진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능력을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하나님의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지식만 남아있지 믿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 기도는 다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힘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있느니라? 능력이 있느니라.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도덕적인 것만 거룩해라 청결해라. 그럼 아무리 힘이 없어.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전 지식이 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엘로힘이란 말이 창조 하나님께만 사용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 위대하신, 그래서 여기 때 엘로힘 나오면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되니까 이런 주님이라,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 또 영어로 보면 그 덜한 것이 붙은 것은 다 이 엘로힘 하나님을 지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란 말은 직접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변화시켰다.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다 주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더 로드에서 더자 빠지고 그냥 주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더자 붙여서 그렇다. 주라는 말이 등장하면 바로 그것은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이러한 표현이 구약성경에 약 250번 등장한다. 그러나 뭐 이렇게 쭉 내려가시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오직 엘로힘의 이름만 사용된 것은 우주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분의 위대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무한하신 힘과 능력을 가진 엘로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 그 능력 강조할 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엘로힘,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수 능력 하나님,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안다. 히브리서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힘이 드러난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창조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창조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기초가 된다. 만약 우리들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 나 솔직히 까놓게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 전지전능하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머리 지식은. 그러나 우리 실제로 어떤 우리가 힘을 해결해서 어떤 극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 안 하겠죠.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이 많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해와 달을 만들라니, 정말 이런 머리로는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지만은 정말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나는 이 이름을 그냥 쓰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하는 것보다 엘로힘 하나님. 그럼 벌써 그 의미가 들어가죠. 모든 무한하신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엘로힘 하나님. 엘자 들어가면 능력, 파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누가 살리시고? 엘로힘이 하나님. 그런 죽은 자 방문한 우리들 누가 살리시고? 바로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엘로힘이 되었어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 생각이. 좀 침 안 생깁니까? 그냥 하나님 보니까 엘로힘 그러면 무슨 의미를 알잖아요. 그냥 아버지 그런 것부터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그럼 달라져 안 달라져? 무슨 말 이해하는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지만 엘로힘 하나님 다르잖아요. 이러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는요, 사랑을 빚어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해요. 빛이 있으니 하나님께 입에서 나온 말은요, 강력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비록 타락되었지만 인간이 내뱉는 언어 속에, 아까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 그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뭐예요? 전부 언어화거든요. 자기 믿음을요, 구체적으로 언어화시키는 거예요.
그는 나의 반석이다. 그러면 딱 이미지가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반석에 자기 서 있는 사람이 상상되든지 생각되면서 흔들지 않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뭐 하면 돼요? 그냥 한마디로 진수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딱 해버리면 우리 미치게 확 움직여 나간다. 하나님 말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뭐야? 이 믿음의 체가 확 올라와서 걱정 근심이 딱 사라지면서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이게 말의 비밀이에요. 놀라운 말의 비밀이에요.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보다 엘로임 나의, 그래서 성경 보면 나의 엘로임 이게 많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엘로임. 나 여호와란 말 앞엔 절대 소유격이 안 붙으면 나의 여호와란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나중에 설명하죠. 그래, 엘로임 할 때는 크게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 때는 나의 아버지의 엘로임이, 그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힘이 없을 때도 나의 엘로임이, 이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오면 나의 하나님, 나의 엘로임이, 이게 얼마나 지금 위대합니까? 놀랐습니까? 나는 그게 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초창기 이런 거 가르치면 뭔 소리를 제왕반하신다네. 감도 안 오지만 이제 여러분은 적잖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탁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죠. 옵니까 안 옵니까? 오신 분들 몇 분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신앙 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일 때면 나의 엘로임. 그러니까 내가 듣지 말고 말하라. 소리 질러라. 걱정 크지 못하는 말. 그만! 효과 있습니다. 분노 일어날 때 마찬가지. 그만! 딱 멈춥니다. 이런 말의 위력을 깨달으셔야 돼요. 학력에 대한 막 열등감 올라올 때 그만! 멈춰라. 걱정 근심 못할 때 나의 엘로힘이. 따라서 나의 엘로힘 시작. 나의 엘로힘이. 그럼 엘로힘 의미가 딱 하면서 그림이 그려서 이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쫙 믿음이 올라오는 거죠. 나의 엘로힘. 그러니까 좀 흥분돼야 안 돼. 흥분되죠. 너무 오래 하면 또 흥분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맞지.